충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카페트 색깔을 초록색으로 합시다. 이 두 가지가 대립이 돼가지고 그게 아주 심각할 정도로 교회가 내분까지 일어났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빨간색, 이쪽은 초록색. 그렇게 카페트를 떠나는 거예요. 심지어 세월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신자가 와가지고 그 내용을 모르는 신자, 아니 이 교회는 카페트 색깔이 두 색깔이요 라고 하면서 의문문을 제기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한순간 빨간 색깔이냐, 보혈의 피다, 초록 색깔이다, 푸른 초장이다, 이 생각의 프레임 때문에, 자기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것이 주장이 되어져서 초록 색깔이면 어떻고 붉은 색깔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드러나시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색깔론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렇게 됐다라는 묻지 못할 트루 스토리가 실제로 이민사회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 여러분들이 웬만큼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많은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고정관념이 다 있어요. 아, 이거 그 얘기로구나. 뭐 선교하라는 얘기로구나. 불순종하면 혼난다는 얘기로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선입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지금 서정구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과 다른가 같은가 확인하다가 예배가 끝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7번에 걸쳐서 시나리오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1장, 2장, 3장,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깊어요. 저는 1부 예배 때 이미 이거 갖고 설교를 했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2부는요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왜? 3부 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리고 오래 할 수 있는데 1부는 맞춰줘야 돼요. 중간에 끊었어요 제가. 너무나 할 말은 많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오히려 이 2부 예배 때 마냥 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에 여러분의 생각의 고정관념을 조금 버리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요나서의 이야기는요 선교를 잘하자 그런 얘기도 아니고 구원에 대한 얘기는 더더욱도 아니고 회개하니까 용서해줬다 그거를 알려주고자 한 내용도 아닙니다. 요나는 요나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습이고요. 선지자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적용면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비타민 A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플리케이션, 적용이에요. 적용. 그냥 말씀은 들어서 기가 막히게 잘 아는데 적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적용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남을 평가하고 남을 지적하는 데만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비타민 A가 부족하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하시나요? 자기를 봐야지.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서 혹시 그 사람이 와서 그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라고 남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거는 잘못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 비둘기라는 뜻이지만은 그러나 뉘앙스상 나를 하십니까? 진짜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처럼 내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남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민감하게 이렇게 촉을 밝히면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합리화시키는 버릇이 있거든요. 이게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 잘해주는 것은 진짜 땡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을 택했다라는 선민의식, chosen people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죠. 아브라함 때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그 역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또 이웃 나라의 침략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적에는 당연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와줘야 되고, 자기를 괴롭히는 이방 나라는 벌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틀에 꽉 잡혀져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인 침례교회 목사인데 우선 저에게 적용을 할 거예요. 실수가 없었나? 잘못이 없었나? 다 있었어. 그래도 하나님, 내가 목사 아닙니까? 나는 봐줘야죠. 이런 생각이 자기를 적용할 적에는 얼마든지 그렇게 합리화로 패키지를 잘한다고요. 금방. 왜? 내가 죄의식 속에 사로잡히면은 이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가 아닙니까? 그래도 교회를 섬기는 내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거든요. 이럴 때마다 저는 하는 말이 있죠. 왜 나만 쳐다보십니까? What about you? 그래도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헌신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합리화를 시키지, 내가 진짜 요 말을 아느냐라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를 쳐다보는 그것은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잃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14장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갔느냐,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반대 방향으로 갔느냐의 그 이유가 열왕기하 14장 23절과 25절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잠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의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41년간 다스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할 때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과 북이 갈라진 거 아시죠?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1세고 쭉 또 세월이 흘러서 북쪽 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2세가 사마리아의 왕이 돼서 41년간을 긴 장기 집권을 했어요. 24절에 근데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냐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가 떠나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각종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극한 범죄를 당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나타난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게 25절에 나와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선지자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쓰였습니다. 많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했어요. 저는 그게 100번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혹시 여러분의 집에 신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고 잘 될 것입니다 하면서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살다간 자손이 대대로 망합니다. 그렇게 신방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떠나는 목사의 뒤통수를 보고 별 욕을 당할 거예요. 와가지고 저주를 품고 갔다고. 이스라엘 선지자가 그 역할을 했어요. 저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저주를 품고 갔다. 자손 대대로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에 죄악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런 사명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될 것이다. 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이다. 잃었던 땅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와! 라고 요나 선지자에게 말을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지금 저게 2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의 아민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국토를 확장시키게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게 되고 실제로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날은 여로보암 2세가 했던 때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를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첫 번째 왕,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졌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졌는데 지금 저 여로보암은 그 여로보암이 아니거든요. 2세거든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아버지가 여로보암을 딱 낳아서 너는 여로보암이라 해라 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요, 그 초대 왕으로 있었던 여로보암 1세 때의 그 영광을 네가 회복해라.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나라를 다스리라 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이미지로 이름을 지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그 이름을 받고 왕이 되어져가지고 정치를 하시면 그래 내가 이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고 영적으로 회복시켜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돼야지 라는 꿈을 가지고 왕성하게 그 나라의 중흥을 위하여 노력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죄악 가운데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토를 넓혀줬어요. 이런 축복된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그래도 내 백성이 아닙니다. 지금은 넘어지고 지금은 볼품없는 죄악된 모습이지만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내 백성들을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니까 너무너무 땡기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 내가 연약함에도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안 내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라고 간증은 얼마나 우리끼리 많이 해요. 그런데 요나가 왜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도망을 갔을까? 니느웨에 가서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걸 니느웨는 요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실 일을 하는 게 자기의 고정관념 속에서 싫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첫 번째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게 볼 때 저도 새벽에서 기도할 때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따르겠나이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길을 알려달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달릴 때가 혹가다 있어요. 근데 진짜 물어보세요. 요나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합니까? 알아요. 아는데도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요나서 4장을 보세요. 요나서 4장을 보게 되면은 성질이 나가지고 니느웨를 진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질이 나가지고 요나가 하나님 아버지가 컴플레인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요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조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진짜 당신이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알았으면 해야지. 근데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알아서 불순종했어요. 왜 그럴까요? 해답 나오죠?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 야, 난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초신자들한테는요,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겁니다 라고 가르쳐주면요 진짜 들어요.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교회 시간 맞춰서 와야 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하거든요. 콧방 깨요.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별거 아닙니다. 알면서 안 해요. 모르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안 해요. 다 해봤다 이거예요. 요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가리키는 사람이요,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도 자기 생각과 틀리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보세요. 이게 누구라고요? 요나예요. 왜 이거를 못 봐요? 우리나라에게 주시는 블레싱은 땡큐, 간증도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저 나라는 망해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고 그 나라에 내가 왜 가요? 또 용서해 주려고 그러죠? 안 됩니다. 마치 교회에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라고 선포가 됩니다. 몰라서 여러분이 용서 안 합니까? 몰라서 사랑을 안 합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싫은 거예요. 저놈은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저놈은 한바탕 넘어지고 코가 깨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죠? 옆에 사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알아도 안 한다. 이게 요나예요. 성경은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 자, 도망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잘 가라, 너만 선지자냐. 또 다른 선지자 아모스도 있다. 아모스와 같은 시대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요나서는요 1장 1절 2절 3절에서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도망갔다. 그럼 3절에서 끝이죠. 그러면 4절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렀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야, 이게 러브 스토리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인 침례교회의 공감과 시간 속에서 잘한 일만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여줬다고 한다면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사건들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뒤안길에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다 천하에 드러냈다고 한다면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수도 없어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끝까지 쫓아가셔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요나는요 잠을 자요. 풍랑을 일으킵니다. 선장이 와서 깨웁니다. 그래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가지고 선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러는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라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나에게 뽑혔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비는 뽑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게 메시지가 있어요. 잘 보세요. 실제로 제비를 뽑았던 사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은 무너뜨렸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게임도 안 되는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졌어요. 그때 이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라고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누가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 아이성 전투에서 졌다 라는 것을 밝혀줄 것이다 라고 하고서 제비를 뽑으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12지파 다 모여! 그랬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두 번째 유다 지파만 남고 다 가. 유다 지파 모여서 유다 지파 속에서 어느 족속이 어느 가문이 죄를 졌는가 보니까 세라 족속에서 죄가 있었다는 것이 뽑히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다 떠나고 세라 족속만 남아. 세라 족속 중에서 이 가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비를 뽑으니까 삽디 가정이 뽑혔어요. 그럼 삽디 가정만 남고 다가 삽디 가정만 다 모였습니다. 큰형, 작은형, 뭐 동생, 누나 다 모였어요. 거기서 뽑으니까 거기서 아간이 뽑혔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좀 드라마틱하지만은 꼭 이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생기는 장면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간을 몰랐을까요? 근데 유다가 뽑혀, 세라 족속이 뽑혀, 삽디 가정이 뽑혀, 그 다음에 아간이 뽑히는 그 구차한 과정을 왜 거치게 했을까요? 이게 퀘스천이에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진짜 아간이 자기가 잘못한 거 맞잖아요. 훔친 거 맞잖아요. 그랬으면 유다 지파가 딱 뽑혔을 때 어머! 그 12지파 중에서 12분의 1 벌써 하나님이 좁혀오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때 아유 뭐 더 이상 할 거 뭐 있어요. 접니다 하고 나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 많이 청문회에서 보는 장면을 기억나십니까? 그랬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랬지 않습니까? 모르겠는데요. 끝까지 이겁니다. 증거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해요. 모르쇠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은혜스럽더라고. 이런 절차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뽑혀, 세라 족속이 뽑혀, 삽디 가정이 뽑혀, 그런 좁혀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주여 접니다 라고 나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아간은 깨달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가 뽑힐 때까지 버티는 아간의 모습은 아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모습. 세상은 폭풍이 일어나고 선원들은 깨어서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선장이 와서 너 뭐하냐? 너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까지 하고 했어도 요나는 남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그냥 이러고 있는 모습 속에서 제비가 뽑힐 때까지 버티는 요 나의 모습이야. 성경은 니누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네?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제비가 뽑혀질 때까지 그때까지 버티겠냐는 거예요. 이게 한 해를 마감하면서 교회에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날 때 가정에 일터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날 때 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는 고백보다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라고 이유를 대는, 그리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 밑바닥에서 잠만 자는 나를 아시나요? 이게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네가 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너 때문에 일어난 거야 이놈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성도 욕하지 마. 핑계대지 마. 너야 너. 그러면서 참 성경은 끝까지 추적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 세 번째로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은 8절에 뽑혔어요. 그러니까는 무리가, 선원들이죠. 선원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라고 막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9절에 대답을 하기를, 그가 대답하래. 그가 누구예요? 요나지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자기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딱 얘기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게 진짜 현장 속에서 실제로 부탁한다면, 여러분 제가 범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제비가 뽑혀졌고 이 풍랑이 자기로 인해서 일어난 것을 알고 다 아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의 자부심, 오늘도 주이시의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나는 그래도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다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로 인하여 풍랑이 일어나고 그 많은 재산이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세상을 향하여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끝까지 나를 책임주시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 이 요나의 고백을 잘 보시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다. 네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지만 너 속으로지 그래도 목사가 아니냐. 이렇게 네 이름표를 내세우면서 말하는 너의 모습은 없느냐. 이거를 다시 한번 교회를, 내 생각에서 교회를 해보니까 그래도 나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I am Hebrew, I am Christian. 뭐가 달라요? 그래도 나는 교회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든 못 드리든,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나는 교회 오지 않았습니까? I am Hebrew. 이게 이름표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다 디스미시 시키려고 해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내가 그래도 나는 교회 온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예배하러 온 사람이다. 뭐 진령과 진정으로 그거는 뒷제문이고 왔다 이거야.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이게 지금 요 나가 말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자기 이름표예요. 이게요, 누구라 얘기랑 세상 얘기랑 똑같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다른 여자하고 만나면 그건 로맨스래. 남들이 만나면 불륜이래. 이게 자기는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찍어놓고 하나님 아닌다. 자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합리화를 시키면서 갖다 붙이고, 남이 그러면은요,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게 집사야, 관사야, 목사야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합니다. 요 나를 아시나?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고백이 진짜 나를 히브리 사람이야,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런 표정이 아니에요. 나 히브리 사람이야,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너희들과 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표정이에요. 우리가 그렇다. 진짜 속을 못 보고 너와 다른 그 모습을 자랑하면서 그래도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나다 라고 자기의 이름표를 가지고 자기를 양파껍질처럼 감싸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메시지를 저에게 줬어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바꿔주겠다. 그랬어요. 나는 이 말씀이요, 설교도 많이 했지만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솔직히 마음에 확 안 왔어요. 왜냐? 어떻게 하나님이 저 말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져줬다 이렇게 적당히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왜 천사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냥 말한 말이 아니에요. 그걸 깊이 묵상해 보면 이거예요. 바뀌어진 게 있어요. 야곱이 정상적으로 걸어갔다가 평생을 황급뼈를 침으로 말미암아 평생 쩔뚝거리는 모습으로 걷는 모습이 바뀌어졌어요. 두 번째로 자기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20년 동안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도 없고 자식도 낳고 그리고 돈도 벌었는데 그게 딱 자기 형 에서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자기의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네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말은 실제로 이긴 게 아니라 너의 고집이 꺾여진 것, 너의 인격이 바뀌어진 것, 너의 걸음걸이가 바뀌어진 것, 너의 이름이 바뀌어진 모습이 그게 진짜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그게 이긴 거예요. 우리가요 무슨 이겼다 그러면은 I beat you 해가지고 그런 세상적인 말이야. 내가 바뀌어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게 야곱 강가에서 체험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은요, 기가 막히게 뭐 예배를 드려도 그게 아니에요.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상한 심정을 가지고 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 희부인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이런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폼 잡았어요. 근데 나는 이방인보다도 못한 나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무슨 경외예요? 나는 그런 모습.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긴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이름표를 가지고 폼 잡았어요. 네? 자, 우리가 이거 하시. 이거를 놓치면 요나서를 읽어도요, 자꾸만 저놈은 죽일 놈, 이놈은 살릴 놈, 한방하다가 끝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는 한 인격이 형성되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또 오래 참으셔서 그래도 오늘 이 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못 바꿔요. 여러분, 꼭 풍랑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고래 뱃속에 한번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나가 어디에 들어갔길래 고래라고 했다가 틀렸습니다. 뭐예요? 큰 물고기. 성경에 나오는 말 그대로 큰 물고기라고 해요. 거기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못 깨달아요. 요나도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요나보다 나을까요? 아이고 참. 꼭 그렇게까지 바닥까지 가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요나를 아시나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올해 안에 그래도 한 발짝, 한 걸음 바뀌어졌습니다. 은혜로 아버지 앞에 갑니다. 이런 복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폭풍우를 준비하시고 선장을 통해서 지적하게 하시고 선원들을 통해서 하나님 제비까지 뽑히게 되는 막다른 골목까지 가는구나. 끝까지 가볼 때까지 가보자고 버티는 나를